여러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고침을 받았는데, 문제는 고침을 받은 10명의 사람들 가운데 오직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했고, 예수님께서 그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과 은혜를 베푸셨다.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은혜를 베푸셨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나는 하나님의 복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까봐.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도 감사하지요.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하지요.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거룩한 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건강,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여유 주신 것도 감사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성도는 베풀어 주신 그 복과 은혜를 따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성도는 받은 은혜와 복에 감사하여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보시면 감사하는 사람이 많아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은 1명이고, 나머지 9명은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분명히 축복을 받았는데, 분명히 치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이 많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은 은혜와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지 않으며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요, 그 옛날에 신라곤을 쓴 존 밀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감사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이 맥추감사주일이잖아요. 맥추감사주일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 지나온 상반기를 뒤돌아보고 앞으로의 하반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래서 이 존 밀턴이 감사와 관련된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라는 것은 과거를 뒤돌아보고 현재를 인정하며 미래를 희망하게 만드는 행복의 열쇠다. 감사는 과거를 뒤돌아보게 되고 현재를 인정하며 미래를 희망하게 만드는 행복의 열쇠, 감사할 때에 행복이 찾아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슈바이처의 말 맞다나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감사하지 않으면요, 과거를 뒤돌아보지도 않고요, 현재 내 삶을 인정하지도 않고요, 미래를 희망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행복의 열매가 맺히지 않을 뿐더러 행복한 미래도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이 땅을 살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과 은혜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감사하지 못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저는 3가지만을 좀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탄에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메커니즘에 잡혀있기 때문이에요.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생각, 사탄의 방법에 잡혀있기 때문이다. 사탄에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메커니즘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데, 내가 볼 땐 은혜인데,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게 자기가 은혜를 받은 건지 받지 못한 건지를 은혜를 은혜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그러면 왜 은혜를 모를까요? 분명히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왜 사람들이 은혜를 모를까? 당연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다. 나는 그 정도는 받을 만한 믿음 되지, 나는 그 정도는 받을 만한 신앙 되지,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했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이 정도는 했는데, 그 정도는 내가 받는 게 당연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고, 은혜를 모르는 이유는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 때문이며,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은 뭐 때문인지 아세요? 교만 때문이다. 이게 사탄이 성도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고, 은혜를 모르는 것은 당연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며, 당연히 여기는 이유는 교만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이런저런 것으로 정리하지만 저는 은혜를 뭐라고 정리할까? 당연하지 않게 여기는 마음. 은혜가 뭐예요? 목사님, 은혜예요. 당연하지 않게 여기는 마음이 은혜예요. 그러면 반면에 교만은 뭘까요? 교만은 당연하다고 여기는 마음. 당연하다고 여기는 마음.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자기가 잘나서 잘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은혜라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이고, 교만이라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 당연하다고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눈 뜬 거, 아침에 교회로 오기 위하여 옷장을 쭈르륵 열면서 아우, 입을 옷이 없네. 근데 그 중에서 뭔가를 입고는 나왔잖아요. 신상이 아니라서 그렇지 입을 옷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요. 여러분, 먹을 것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요. 좀 전에 기도했습니다만 거룩한 날 그래도 교회까지 걸어올 수 있는 건강이 있는 것이 감사고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으니까 예배 가운데 나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것이, 이게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를 키워주신 것이 당연한 거예요? 자녀가 우리의 말에 순종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남편이 내 말을 들어주는 게 당연해요? 당연해요? 어휴, 참. 아니, 아내가 나와 살아주는 게 당연해요? 아내가 나와 살아주는 거,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는 거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주고 맞춰주고 살아주는 거지.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찬양을 마음껏 못 부르잖아요. 왜 찬양을 마음껏 못 부르느냐? 찬양 부를 때 제가 좀 미세하게 떨리잖아요. 제가 예전에 찬양을 너무 많이 하고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목소리가 이런 거를 아시죠? 목소리를 수술을 하고 나서 어느 날 새벽 강단에 섰는데 거짓말 안 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해서 겨우 설교할 만한 목소리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목소리를 잃어버리니까 그 전에는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통성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하다가 여러분, 목소리를 딱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야, 찬양을 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설교할 수 있는 목소리가 남아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만나보니까, 겪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입맛이 없는 성도님이 계셨어요. 나는 입맛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 입맛이 없으면 먹지를 못한대요. 맞아요? 모르잖아. 아니, 입맛이 없으면 먹지를 못한대요. 그럼 목사님, 먹고 싶은 게 없어요. 그러면서 말라가시는 거예요. 야, 입맛이 없으면 먹지를 못하는구나. 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입맛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예전에 저희 교회 성도님 가운데 평촌에 있는 한림대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입원을 하셔서 무슨 일인가 해서 갔는데 병명을 얘기를 하지 않아요. 집사님 무슨 일이에요? 집사님 무슨 일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병원에서 나오질 않으니까 조용히 와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소변줄이 막혔답니다. 여자분이었으니까 소변줄이 막힌 게 좀 부끄러우셨나 봐요. 나는 그게 소변줄이 막힌다는 게 난 처음 들었어. 목사님, 소변줄이 막혔답니다. 그러니까 이 소변줄이 막히니까 온 몸에 순환이 안 돼서 붓기 시작하고, 순환이 안 되니까 이 짜증과 이것들이 그냥, 목사님, 이 소변이 나오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예전에는 마음껏 싸는 게 이렇게 큰 은혜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소변줄이 한번 막혀보니까 목사님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거, 마음껏 배설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제가 고백하지 아니할래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불렀던 손경민 목사님의 찬양 은혜라는 것이 있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게 은혜라는 걸 모르는 거야. 그리고 은혜라는 것을 모르는 이유는 내가 누리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성도는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과 은혜를 알지만 감사하지 않는 사람, 은혜도 모르고 감사도 하지 않는 사람, 요 세 종류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알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고, 은혜를 모르는 이유는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 때문이며,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은 여러분 뭐 때문이라고요? 마지막 교만함 때문이다. 여러분, 제가 한 20년 전에 찾아놓은 예화를 오래간만에 20년 만에 발견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만시 사형제랑 살아간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 만시 사형제가 있다는 거죠. 이 만시 사형제는 뭐냐? 자만, 거만, 오만, 교만. 자만, 거만, 오만, 교만. 이 만시 사형제랑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만이 뭐예요? 내가 잘나서 잘된 거지 뭐. 내가 똑똑해서 잘된 거지 뭐. 자기가 잘나서 잘됐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자만이거든요. 여러분, 이 자만 위에 거만이 있죠. 거만이 뭡니까? 자기가 잘나서 잘되니까 항상 목에 힘을 주고 어깨를 펴고 뒷짐지고 다니는 사람들. 내가 잘난 거야. 이게 이제 거만이죠. 거만 떨지 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거만 위에 뭐가 있어요? 오만이 있죠. 오만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잘나서 잘된 거기 때문에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살아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남을 내 발 아래로 보는 거야. 남을 내 발 아래로 보면서 남과 나를 비교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오만한 삶이죠. 오만한 삶. 근데 이 위에 교만이 있거든요. 자만, 거만, 오만 위에 교만이 있는데, 교만이라는 것은 여러분 은혜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삶.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배우자가 베풀어준 은혜 있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주신 은혜가 있어. 근데 그 은혜를 은혜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시하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것이 없이도, 부모의 은혜가 없이도 내가 잘 될 거라고, 목사의 기도가 없이도 내가 잘 됐다고, 뭐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충분하다, 내가 잘나서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자만, 거만, 오만, 그리고 그 맨 위에 뭐라고요? 교만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광야에 나와서는 너무 뜨겁다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 보호하여 주셨어요. 배고프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 주셨어요. 그러면 그 정도 보여주셨으면, 이 정도 했으면, 염치가 좀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고기가 먹고 싶어요.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어요. 감사하지는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죠.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2주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이나 뺑뺑이 도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거든요. 사울은 저처럼 용모가 준수하고, 너무 웃는데, 용모가 준수하고,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반열에서 예언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사울이 받았던 은혜와 축복을 다 빼앗깁니까? 언제 이 사울이 받았던 은혜와 축복을 다 세우냐면, 여러분, 자기가 왕이 됐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기도 왕이라고 자기도 선지자라고 똑같이 예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공덕비를 세웠다가 어떤 인생으로 전락했냐면 이가봇 인생,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과 은혜와 축복을 모두 다 빼앗겨버리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렸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유는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 때문이며,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은 교만에서 오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교만하여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며 행복한 미래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두 번째는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사울의 예를 잠깐 들어드렸습니다만, 사울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왕이 되어 왕으로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 반열에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 부유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악한 영의 영향을 받으며 불우한 인생으로 전락되는지 아세요? 어떤 소리를 들었죠? 사울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는 소리를 듣는 그 순간에 여러분, 사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왔냐면 비교하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가진 게 많아요? 사울이 가진 게 많아요? 그 당시에 사울은 자기가 왕이었어요. 왕궁에 있어요. 힘과 권력과 명예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라나는 다윗이 가진 것은 고작 뭐예요?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가진 게 90이고 그가 가진 게 10밖에 없거든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90보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인정과 여러분 인기, 그거에 대한 비교의식이 사울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 비교하는 마음을 통하여 악한 영이 들어오고, 그 다음부터는 살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삶, 우울한 삶, 빼앗기는 삶, 내리막길의 삶을 살아가게 된 이유가 뭐냐? 비교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를 물으면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어느 나라를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부탄이 가장 행복한 나라였대요. 북한이 아니라 부탄. 이 부탄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2011년도까지 설문조사에서 응답이 됐어요. 근데 2011년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부탄이었다가 2019년 조사에서 이 부탄의 행복지수가 1위에서 95위로 떨어졌어요. 아니, 그 몇 년 사이에 왜 1위에서 95위로 떨어졌을까?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여러분, 인터넷과 SNS 미디어 때문이래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봤더니 여러분, 2011년 전에는 인터넷이나 미디어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의 삶이 굉장히 좋은 삶이라는 거죠. 근데 인터넷이 들어오고 SNS가 들어오고 미디어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맨날 SNS에다가 뭐 올려요? 이쁜 거, 좋은 거, 맛있는 것만 올리잖아요. 나쁜 건 절대 안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어디 여행 갔네, 좋은 선물을 받았네, 맛있는 거를 먹었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입지 못하고 살지 못하고 가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지? 라는 비교의식을 부탄 사람들이 전부 다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행복했던 나라가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로 비교의식이 들어오면서부터 여러분 떨어지게 되었다. 좀 죄송한 말입니다만 제가 이 정도 살아보니까 결론 내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삶은 다 똑같아요. 그냥 우리 다 벗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옷을 시장에서 사 입느냐, 마트에서 사 입느냐, 백화점에서 사 입느냐, 그 차이예요. 옷 입는 건 똑같아요. 여러분, 집을요, 좁은 집 사느냐, 넓은 집 사느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차를 소형차 타느냐, 대형차 타느냐, 외제차 타느냐에 밖에 없어요. 돼지고기 먹고 사느냐, 소고기 먹고 사느냐, 이건 좀 큰데. 툭불 한우를 먹느냐, A뿔 한우를 먹느냐, 한우 먹는 거 똑같아요. 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못 먹고 사는 사람 없고, 못 입고 사는 사람 없고, 여러분,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언제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이 들어오느냐? 누군가의 삶을 보면서 비교하는 의식이 들어올 때부터 그 사람은 천국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사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잠언 30장 15절은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그러니까 일평생 살면서 만족을 모르고 늘 결핍만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늘 맨날 달라고만 하는 거머리와 같은 신앙과 믿음이 있어요. 받은 거에 감사하지 않고 없는 것만 불평하며 살아가는 거머리와 같은 서너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한 가지가 사람의 마음, 그 중에서도 욕심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람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갖지 못한 것에 불평하고 불만하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19세기 말에 프랑스의 위대한 작가 중에 모파상이라는 작가가 있었어요. 이 모파상이 글을 쓸 때마다 이 글이 베스트셀러로 히트를 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파상이 이랴 커다란 부와 명예를 얻어서 이제는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갔대요. 어느 정도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냐면, 이 모파상은 지중해에 요트가 있고, 노르망디에 대저택이 있고, 파리에 아파트가 있고, 모든 은행에 현금이 넘쳐나는, 놀라지도 않으시지? 다 이 정도의 삶을 사시죠? 우리 동해에 요트 하나 정도는 있으세요? 네. 지중해에 요트가 있고, 노르망디에 대저택이 있고, 파리에 아파트가 있고, 은행 창고에 현금이 넘쳐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부유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그가 1892년 1월 1일 아침 더 이상 살아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기의 목을 그었어요. 여러분, 다행히 이 자살이 미수로 끝났는데, 여러분, 죽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에 이 모파상이 정신병에 걸려서 1년 동안 정신병원에서 앓다가 43세 나이에 인생을 마쳤어요. 그리고 이 모파상이 죽었을 때 여러분, 그의 묘비에 뭔가를 써야 되잖아요. 무슨 글을 써야 돼서 무슨 글을 쓸까를 고민하다가 모파상 인생에서 제일 많이 했던 말, 자주 이 모파상이 되뇌었던 말을 그 묘비에 썼는데, 그 내용이 이겁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6장 6절 이하 9절의 말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떨어지게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자족하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있는 것에 감사하시고 없는 것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은 여러분, 말세의 징조를 잠깐 보여주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의 징조는 역사의 종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 역사의 종말보다는 한 개인의 영혼의 종말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육신은 살아가지만 영혼의 종말이 임할 때가 있어요. 인생의 종말이 임할 때가 있어요.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영혼의 종말, 인생의 고난은 언제 찾아올까? 디모데후서 3장 2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리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할 때, 요때 영혼의 종말이 찾아오는 거고 인생의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요때 영혼의 종말이 찾아오고 인생의 고난이,
여러분, 요즘 세상 얼마나 무정합니까? 얼마나 무정해요. 얼마나 도의가 없지 않습니까? 도의가 땅바닥에 떨어졌잖아요. 예의가 없잖아요. 남자들은 의리가 없잖아요. 의리. 남자들 의리가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보고 그렇게 알았으면 최소한의 예의, 최소한의 도의, 최소한의 의리를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의 이익과 관계되는 일이라면, 자기의 생각과 부딪히는 일이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면을 몰수하고 등을 돌리는 시대, 무정한 시대, 무모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류의 종말이 아니라 영혼의 종말이고,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는 시점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왜 감사하지 않을까?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고, 은혜를 모르는 이유는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 때문이며,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이고, 비교하기 때문이고, 더 마지막 받은 것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임을 기억하시고, 바라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